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안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가 272장 272장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들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에 따라 따라서 영원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국마음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명당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앞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자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하느니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나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을 선하레브니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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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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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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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에게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여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박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온유한 마음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든 아버지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마음 아버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그 발걸음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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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축복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붙드셨으니 아버지는 붙드심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는 은혜 기름 부음과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니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몸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체험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으며 힘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 자비와 긍휼이 있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 바로 이렇습니다. 절망의 깊은 그 구렁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고 다정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적처럼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그 부당한 대우에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질시의 말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수많은 아픔을 다 겪고서 이 욥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욥이 가져야 되는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귀로만 듣고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이제는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주님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 욥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지 욥을 통해 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곤욕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욥에게는 특별히 회개할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크게 잘못한 그 범죄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범죄의 유혹에도 말려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부와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또한 친구들의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욥기를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가운데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회개하였는지 우리에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태도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거센 모래바람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몸을 숙여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고난의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빠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을 짚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욥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범한 죄는 없지만 우리 안에는 죄악의 생각도 죄악의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일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행위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잘 이루었지만 그러나 내게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내가 온전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정말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스스로 죄가 하나도 없겠다고 막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이 욥의 말씀이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개척교회더라고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저는 어렸을 때 새벽 예배 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드렸냐고. 집에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성전 저 뒤편에 그 베니아판이라고 하죠. 그 얇은 그 판자떼기 하나가 그 저희 집을 딱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누워 있으면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하시면 설교 소리가 다 들리고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그게 5살, 6살, 7살 때인데 다른 기억은 분명하게 잘 안 나는데 그 기억은 확실히 나요. 왜냐면 손 들고 기도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누워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저도 누워서 앞으로 손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게 제 생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놀려고 했더니 저희 집 앞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맨날 하면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깨지고 들어오니까 제 놀이터는 쓰레기장 아니면 집에 와서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뭐 찬양하는 거 좋아했고 말씀 듣는 거 좋아했고 그냥 또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예배가 이렇게 주일도 오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예배 있죠, 낮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그러니까 주일도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있죠, 또 뭐 예배도 기도회 있고 뭐 있고 수요일 또 있고 뭐 금요철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집에 있어도 항상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조금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그렇게 죄 짓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1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을 좀 가져가 달라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난 내 의지로 기도하고 싶지 그냥 막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방언을 제 귀에 들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딱 3일, 이틀 지나가고 3일째 되는 날 제 방언이 제 귀에 들리는데 그전에는 왜 내가 이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왜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지 왜 이렇게 뜨겁게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귀에 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되게 못된 놈이더라고요. 내 잘못과 내 죄악을 다 끄집어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때 전 알겠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육신으로 행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옆에서 막 죄를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길래 평상시에 좀 잘 살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제 입으로 하는데 얼마나 제가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몰랐는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져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뜻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실지, 내가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를 이룬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좀 오래 가르쳤습니다.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련회 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냐면 아침부터 열심히 굴려서요, 좀 배고프게 만듭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뭐를 하냐면 떡볶이를 만들게 해요. 근데 만들기 전에 다 입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제부터 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한 다음에 떡볶이를 열심히 만들고 소스도 뭐고 다 준비해 주니까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서 잘 만듭니다. 가뜩이나 배고픈데 앞에서 슬슬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을 조금 긴 걸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먹지 못하고 누구에게만? 그쵸, 상대방에게만 먹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녀석이 가장 많이 먹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꼭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되게 불쌍한 표정 짓는 애들이 있어요. 배고파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뭐 막 자기 안 주면 난리 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먹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남 먹이는 애들. 계속 커서 먹이는 애들이 먹다가 미안하니까 먹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먹였으니까 나중에 먹기 싫다고 도리도리 고개를 저어도 끝까지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을 나눈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인함으로 다가가는 자에게는 잔인함으로 그 행위를 달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겠습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뭐한 사람들?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자,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욥이요, 부요함이 있었으니까 평상시에 잘 베풀었습니다. 잘 베풀고 인격자인 사람에게 주변에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도 지금 말씀해 보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베풀었더니 돌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질시의 말이었습니다. 질시의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쌓인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야,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저거 하더니 거 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진 거 아니냐. 이게 친구들이 처음에 한 말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는 우리가 모르는 커다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주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스스로 회개해라. 이것이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죄함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가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친구 맞습니까? 그래도 친구야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저는 그놈의 식구들이 누군데 그럴 겁니다. 걔들이 누군데 그럴 겁니다.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원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그렇게 베풀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이게 친구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욥이요, 친구들의 질시와 멸시 가운데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막 그 고난의 시기를 다가오다가 42장 마지막에 가서요, 오히려 친구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축복하는 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더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예. 기도는 하겠는데 조금 빼고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아프고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도록 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그냥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고 어쩜 그렇게 인격이 안 됐고 못돼 먹었는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오고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다라고 콜리어라는 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길이 열리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 어쩌면 인내와 기다림은 현대적인 정서, 또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에 참 맞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 기다리는데 하시는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핸드폰 옆에 이제 버스 타고 오다가 가끔 보면 핸드폰을 갖고 막 누르다가 왜 이렇게 안 돼? 그리고 막 핸드폰을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면 뭐 컴퓨터 뭘 하다가도 어떻게 한번 클릭하는데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 동그라미 돌아가면 이거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 그냥 계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컵 손으로 잡고 있거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꺼내려고. 우리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급한지 빨리빨리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리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인격자에서 안 그러시겠지만 식당에 가서도 음식 빨리 안 나오면 승진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늦게 나온다고 하면 나 안 먹어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나 보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기다리는 거에 뭐합니까? 기다리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함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예전에 이제 한번 밥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는 데여서 이제 스스로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을 좀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면 밥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안 되는지를 쭉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끓이다 밥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마다 열어 제낀 겁니다.
그러니 밥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 왜 여기는 생쌀이고 여기는 푹 익었고 왜 이럽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해? 계속 열어봤으니까. 그리고 잘 돼가다가 우리 또 뭐도 해야 됩니까? 뜸도 들여야 되죠. 불 껐는데 왜 기다려요? 그냥 먹으면 되지. 여지없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도 뭐 할 때가 필요합니까? 그쵸. 익을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완성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오이가 많이 나와갖고 엊그저께 오이를 사갖고 오이 소박이를 담았어요. 그런 눈으로 보셔도 담을 줄 알아요. 담았는데 저는 살짝 익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애들하고는 또 안 익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기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익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빼놨어요 좀. 근데 보면서 그 생각해요. 그래도 뭐해야?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 정말 또 깊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인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처럼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어렵게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아픔,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없이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모습처럼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인내와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누며 인내하는 그 놀라운 승리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뵙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개함으로, 나눔으로, 인내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 되어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그 역사함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를 배운다라고 말씀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주님, 내 삶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연히 알고 깨달으며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확실히 눈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의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 가운데 부르셨으니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속기를 아버지 누리는 자 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안위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걸음을 지켜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예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신고하는 삶이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그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림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재름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가정 그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아픔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 있고 능에서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내었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제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을 붙드사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사랑을 기억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기에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하옵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 주의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서며 그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